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그 엄청난 구속 사역을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어린아이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하나하나 이뤄 가실 때 여기저기 주님의 말씀이 끝남과 함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 낫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아기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찾아왔습니다. 부모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놀자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부모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없는 행동 같기도 하고 분위기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 같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습관적인 고정관념에 갇혀가지고 아이들을 막 꾸짖고 데리고 온 부모들한테도 호통을 쳐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느냐. 꾸짖고 경고하기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희도 똑같이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를 좀 보여주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주인공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 제자들 하신 말씀은 너희가 다른 누구보다도 이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이들을 잘 돌봐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호자, 길잡이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돼야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도력을 방해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러한 사람의 대락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이 어린아이들은 단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이 땅에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사람들, 이 땅에서 어디 그늘에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말하고 그 심령이 가난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알고 바로 그러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여 이 천국에서 이제 재판을 시작할 때 우편에 설 자와 좌편에 설 자, 우편에 양과 같이 천국에 들어갈 자와 좌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흉내만 내다가 끝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우편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 양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됐을 나를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느니라. 근데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현장에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없는 것을 과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유대 땅에 거기서 복음을 전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가 아니라 주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이곳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그 주님은 오늘 누구를 통해서 이러느냐? 그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이 시대에 소외되고 약하고 병들고 그리고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그 고독한 자들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그들에게 가서 주님을 대행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명한 깨어있는 정신과 영성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코 하늘의 상도 받지 못하고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늘 우리 자신을 성경과 거울로 비치듯이 내 자신의 오늘의 삶을 비춰가면서 성찰해야 돼요. 오늘의 내 삶은 성경과 어떻게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과 내가 대입에 들어가면 딱 하나로 흘러야 하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헛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 같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서 그 속에 실천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야.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펴야 돼. 천군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가듯이 또 그와 같이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누가 되었든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도리어 약하고 소외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똑같이 주님 대하듯이 그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그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지상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 가운데 구현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보냄받은 제자로서 이 땅에 그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가만히 살펴보면 전도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어반 온누리하고 옆에 이렇게 삼거리 지나면 거기에 구두수선하고 구두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거기에 한 분이 거기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전도부에서 매주 토요일이면 우리 전 교인이 다 나와서 주일 준비를 하잖아요. 주일 준비하는 중에 짬을 내가지고 전도를 먼저 합니다. 기도하고 전도지 들고 건빵 들고 전도 건빵 들고 나가서 전도하죠. 그래서 전도하다가 그 사거리에 있는 구두병원이라는 그곳에 가서 그분한테도 전도를 했어요. 저도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가 봅니다. 들려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전도지 뭐가 우리 교회에서 갖다 놓은 게 딱 있어요. 그러면 제가 먹어보니까 맛이 어쩌더냐 하고 물어봅니다.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지나다니면서 이제 자꾸 보니까 정이 들잖아요. 제가 늘 이렇게 오면서 가면서 시간이 나면은 들려서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근데 이제 요사이는 이제 저한테 농담까지 해요. 안부를 나는 묻고 그러면 그 친구는 또 저한테다가 이제 농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어서 제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몸이 참 불편하신 분인데 손발이 이렇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구두 같은 것 또는 뭐 칼도 갈고 별걸 다 해요. 마물 박사예요. 우리는 엄두도 못한 일을 다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했느냐, 결혼했다. 자녀다 낳았다고. 그런데 문제는 저 몸이 불편하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은 결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 베트남 여자하고 가서 선을 봐가지고 결혼해갖고 데리고 와서 꿈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했는데 아기까지 둘인가 낳았는데 여자가 도망을 가버렸어. 그리고 혼자 있는 거예요. 부인하고 또 자식은 또 다르잖아요. 자식은 돌봐야 할 대상이고
부부는 또 서로를 섬기면서 가정을 일구 가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아기는 낳았는데 도망을 갔어. 여보는 맨날 구두만 반주고 늦게까지 저녁 8시까지 일하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아이들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집안도 좀 정리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그걸 못 돌보잖아요. 안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한마디라도 하면 또 아이들은 싫어하고 짜증내죠. 고민이 많은 분이에요. 안타까운 분이에요. 고생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좁은 공간에 너무 밀폐되어 있는데, 거기에 겨울에는 그 난로를 피워놔 가지고요, 안에 들어가면 막 숨이 칵칵 막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야기해 줬어요. 환풍을 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저기 창문을 요만큼 열어놔라. 조금 추워도. 그래야지 이게 건강이 나빠진다고 내가 이야기를 해줘. 늘 지나다니면서 내가 본 것은 뭐냐면, 이게 문이 안 열려 있으면 이 사람이 산지 죽었는지 지금 아파가지고 뭐 이상이 생기는 거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열어보는 거야.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있더라고. 요 금방에 목사님 한 분은 아예 저기 같이 이야기를 걸고 같이 거기서 뭐냐면 우동도 시켜다가 같이 먹고 또 냉면도 시켜다가 같이 이렇게 거기서 주문해다 먹고, 어느 날은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둘이서 아주 다정하게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먹고 있더라고. 여분이 불편한지 알고 또 계속 사주기만 하면 여분이 저기 미안해 할까 싶어서 한 번 목사님 삼아 한 번 그분이 산다더라고. 그 둘이서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긍휼히 여기서 그렇게 돌보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거기 지나다니면서 보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 그런 이야기를, 내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짜증이 배어 있고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니까, 그런 심심하니까 음악도 듣고 유튜브도 늘 봤고 잡동사니 지식은 많더라고. 또 기독교에 대한 것도 또 그 유튜브에 나온 걸 많이 봤고요. 신천지가 뭐고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저한테 먼저 신천지가 어쩌고 이야기도 걸더라고. 말해주니라. 근데 문제는 그 영혼의 진정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접촉점을 갖고 거듭나는, 그래서 새 출발하는 영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안식이 없어. 경제력은 지금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성실하니까 유지해 가긴 하지만은 그게 영혼의 안식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열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조금씩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짧다는 거. 우리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라는 거. 그러나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소설 벗어나는데 자녀들이 이제 당신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빠를 의존해서 따르겠지만 조금 있다가는 손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다 주고 알아서 하겠죠. 나보고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 험악한 세상에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클 것이라는 것은 그건 너무나 무모한 상상이다. 아이들의 영혼을 길을 인도해 줘야 하는데 부모가 그 길 잡아야 돼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예수 안에 새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을 아빠가 교회로 인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도록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이제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명을 자각한 자로서 이 세상 속에 그런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의존적으로 모든 도움을 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이들에게 주님의 이 생명을 우리가 전수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오늘 현대 교회가 과연 그렇게 하느냐. 한 영혼을
사랑으로 돌봐가지고 복음을 접촉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각에 의해서 변화돼 새 출발에 새롭게 나가게 하여서 진정한 제자 만드는 건 너무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건 힘들고, 다 이미 교회를 다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남의 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무너지게 하고 무너뜨리 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을 자기 교회에 오라고 그러고, 이단들이 밖에서 그러지, 그와 같은 교계 안에서도 그러지, 같은 지역 안에서도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마치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일하지 않고 자기의 성실한 땀 흘린 노동을 통해서 대가로 수입을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또는 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계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 부흥의 요소인 것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있지 않는 자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그러한 비기독교인들을 교회로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저 교회로 끊임없이 수평 이동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고 어떤 교회는 숫자가 부흥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성도들의 인구 수평 이동을 통해서 인구 이동만 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어떤 것이 진짜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다고 주님 앞에 말하겠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내칠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생명체에 내 이름이 없다고 털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리 위에 서야 하고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반석을 세우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쌓아야 하는데, 집을 지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정도를 걸어서 성실히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자기 혼자 들었어.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셔서 혼자 들었다고. 그리고 아직 이 육신의 눈을 한 번도 주님을 직면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복음에 대한 감격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불타올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자기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러 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 시대 최고의 그러한 세상 속 출세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기득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황에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쉬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한 결과 그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완성시킨, 그 시대에 완성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 똑같이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성공하고 돈 벌고 결혼해서 자신이 즐겁게 살고 행복감을 느끼면 다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는데 단 몇 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를 통해 그 영혼이 살게 된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 복음하는 증거로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 정신이, 그 영적인 불이 오늘 우리 현대 사회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어요. 자동차에 불이 꺼지면은 이게 고철이고 아무것도 쓸모없듯이 어느 성도에게, 신자에게서 그 영혼에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영혼 구원의 결실로 발전돼 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절망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요새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하는데 마치 지구에 종말이 온 것까지 서로 비판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야당은 여당을 지금 완전히 이 나라를 뭐 말아먹어 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어디 막 잘못돼서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이 그렇게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여당은 또 여당대로 또 그렇게 지금 서로 막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전부 우리나라에 대해서 환상적인 나라라고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상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가는, 현재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땅의 삶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야. 왜냐?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었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바로 그런 속에서 태어나서 마지막 갈 때까지 인생은 그렇게 힘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어떤 가운데서도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까지 밝은 세상으로 변화된 것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에 성취돼서 그렇게 된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도 그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구원의 희망을 전해준 것은 없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나와도 이 구원의 확실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해주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안에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복음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른 이야기 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뭐 개그맨처럼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이야기도 풀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심심하지 않도록 즐기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이 땅에서의 그래 생활을 재밌게 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영혼에 필요한, 그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에 필요한, 그 사람들의 영생을 누리는 데 필요한 그것을 줘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하고 정통해야 하고, 그 복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신의 삶이 지금 이 고통스럽다는 것,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 이 삶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만나면서 마치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처방을 내리듯이 그리스도인이 영적 진단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답을 주고 그 영혼의 희망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일상이 돼야 돼요.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의 생존에 대한 나머지는 그냥 살아도 사라지는 거예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가 그냥 사니까 사라지듯이,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의 크리스천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다 사라져.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 놨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갖추게 했다는 거죠. 조금 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많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더 화려하게 보일 뿐이지 똑같아요. 사는 것은 하루 3끼 밥 먹고 24시간 중에 3분의 1은 작업, 3분의 1은 일하고, 3분의 1은 뭐 여가하고, 그렇게 하면 사는 거 다 똑같아. 그러다가 7, 80년 살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다른 사람들이 화려하니까 나도 화려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가서 영화 봤으니까 나도 봐야 하고, 다른 사람이 이 옷을 입었으니까 나도 그 옷을 입어야 하고, 거기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따로 있어.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기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의지를 가지고 찾아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해주시는 겁니다.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쫓아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 짓는데 함께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주님은 항상 주님의 그 법도대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데 그 주님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올인해 나갈 때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따라오도록 섭리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 중심에다 딱 간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여유 있게 생각해야 돼요.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즐기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물론 조금 힘든 부분도 있는데 뭐 이상에 힘 안 든 거 있어요? 노는 것도 힘들어. 노는 것도 아이들 노는 거 봐봐요. 공차고 노는 거 봐봐. 함께 좀 공차한다고 차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공을 찹니다. 운동하면서 논다고 지금 막 테니스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그러는데요. 아주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노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다 이것이든 저기든 다 그 정도 힘은 들어요. 그냥 힘들다 그렇게 한 것보다 그냥 웃고 공차듯이 즐기면서 하면 돼요. 웃고 즐기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중심에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놓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아이가 태어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면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어가요. 1년이면 아이가 35만 명이 태어난다면요. 죽는 사람도 그만큼 죽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누군가 복음을 전했는데 확실한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척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이게 안타까움이야.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이 1000명씩 한 사람 10,000명씩 감당을 해야 돼. 이 영혼에 대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그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에 대해서 이들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실함과 정직함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쓴 신뢰의 속도라는 책이 있어요. The Speed of Trust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람의 신뢰를 빛의 속도로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책을 쓴 건데요. 빛의 속도로 신뢰를 얻는다는 말과는 역설적으로 그분이 사람의 신뢰를 얻는 건 두 개다 그랬어요. 하나는 성실, 하나는 정직성. 성실함.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진정성이에요. 정말 그 일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것을 사람의 마음이 딱 와 닿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 신앙이 그런 정직과 성실이 있어서 그게 딱 축적되면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걸 공인하게 되었고 있어요.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었고 있어요. 주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겨 내 주인의 즐거움이 참여하라고 그것을 보세요. 주님도 그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성실히 살지 않고 오늘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한테서 불신을 가져오잖아요. 사기성이 있다. 저 사람은 정직함이 부족하다. 딱 그렇게 낙인이 딱 찍히면은요. 그 뭐예요?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나중에 사실 이야기도 안 믿어. 내가 진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도 두고 보자. 언제까지 그런가 두고 보자. 사람들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항상 저 사람은 어떻더라 하는 것에서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꾸준한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도록 해라는 거죠. 사람에게도 그러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인정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땅 위에서 성실했는데 주님께서 하늘에서 큰 것으로 내게 맡긴다. 하늘의 것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과 두 도시 이야기를 쓴 19세기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평생 학교를 4년밖에 안 다녔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작가로 이름이 나중에 남게 돼요. 이 사람이 자기가 글을 썼는데 청소년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소설을 썼는데 출판사에 가지고 왔더니 다 던져버려. 왜 상판 알지도 모르는 무명의 젊은이가 와가지고 뭐다냐니까 공장에 다닌다고 그러는데 공장 떼기가 소설을 갖고 와서 출판해 주라고 하니까 출판 하나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드는데 그걸 떼주겠어요? 그래 무시해가지고는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쫓겨나고 저기 쫓겨나고 계속 쫓겨나다가 어느 곳에서 그 진가를 알아본 출판사 사장이 한번 출판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실하게 나가니까 드디어 출판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 한번 유명해지면 이제 계속 그가 쓰는 책은 계속 유명해지죠. 사람은 성실하게 노력하면 어느 때인가 반드시 그 결과가 오게 된다. 근데 우리는 그 결과가 오기 전에 미리 상상하고 미리 포기를 해.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마음이 움직이게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마음을 이용하려고 그래. 나보다 다 자기 부족한 사람인 줄 알고 필요할 때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게 통하냐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제가 법원에도 또 교도소도 종종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관계자들도 만납니다. 그래서 막 항상 보지. 보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울컥한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뭔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도움을 좀 줘봐야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저만 그러겠어요? 그런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친인척 관계 아니더라도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무엇에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의 진정성이 감정이입이 되고 그 사람의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베트남 전쟁의 영웅인 헤럴드 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군 제7 기갑부대 대대장으로 있었어요. 이 사람이 베트남전에 가가지고 전쟁에서 베트콩한테 에워싸였는데 4배나 많은 이 베트콩을 다 격파하고 결국에는 그 전쟁에 대승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무용담을 멜 깁슨이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We were soldiers. 우리가 군인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영화로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데요. 거기 보면 헤럴드 무어이라는 이 사람이 이 적은 소설을 가지고 그 개미떼처럼 몰려드는 베트남 그 군인들과 싸울 때 어떻게 자기 사병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고 그 전쟁에서 겁먹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이기게 했느냐. 그가 연설할 때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 살려서 고기에 무사히 데려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내가 약속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제일 앞에 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서 전투가 시작되면 적진을 밟고 나가겠고 마지막에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모두를 함께 고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나갈 사람도 있겠지만 죽었으면 그 시체라도 꼭 가지고 고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앞에서는 대대장이 그렇게 말하고 진짜 총을 적지는 앞으로 뛰어드는데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느냐, 군인들이 그럼 용기가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그 군대 숫자보다 4배나 많은 배트콩을 다 섬멸하고 전쟁에서 대승을 해가지고 돌아와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인데 그게 뭐냐면은 진정성이 마음에 그게 통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 나와 함께한다, 나를 사랑한다, 이런 것들이 다 통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는 그 일에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 모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 은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 가는 것은 바로 그 주님처럼 살아라, 주님처럼 행하라, 주님처럼 일하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너와 너의 자손이 천대까지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또 저와 우리 성들이 그 영광의 주역이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온 세상에 빛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후회하지 않는 기쁨의 나날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